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름답게 걸어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래서 경찰이 왔습니다. 또 이럴 때 또 사람들이 또 싸움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 집에 언젠가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기서 산 지가 몇 년인데 몇십 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경찰을 부른 것 같아요. 그 살고 있던 사람 고래고래 고함 지릅니다. 내가 말이야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이야,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은 크게 소리도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딱 종이 한 장 내줍니다. 선생님, 이게 이 집 등기 등본입니다. 여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찰이 누구 편 들어줬을까요? 그것에 오래 산 사람요? 목소리 큰 사람요?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 거기에 기록된 그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적 근거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간혹 우리는 목소리 크게 내고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지난 날의 세월을 가지고 우길 때가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집주인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등기부 이름에 올라야 그 집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법적 근거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유, 확실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사로잡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바울은 법통입니다. 여러분, 법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에 아주 통달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안다는 거예요. 첫째로 바울은 종교법, 율법에 아주 능통하였습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운 신약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해 하셨잖아요. 그만큼 종교법,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법에도 능통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법이 실정법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법고시가 있었다면 바울은 사법고시 패스하고도 남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에서 법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 용어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똑똑하면서 그저 자기 논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법적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당신 나와 했을 때 우리가 이 법적 근거를 들이내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도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 큰 사람 앞에, 그 집에 오래 살은 사람 앞에 여러분 등기부 등본 한 장 딱 내니까 상황 정리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법적 근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우겨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요 자녀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라 자녀라는 말은요, 직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직분도 귀하게 주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직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직분은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 신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보세요. 하나님이 직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15절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아버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신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 아니라 신분으로 부르십니다. 너 내 아들 맞냐? 너 내 딸 맞아?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되게 하는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은 양자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곧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여기서 양자 삼다, 이게 바로 법적 용어입니다. 양자 삼다, 휘오데시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길 잃어버린 아이, 불쌍한 아이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공식적으로 내 아들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 삼는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삼아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음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15절에 말씀하시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무서워하는 종, 하나님 제일 무서워하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탄 마귀, 죄의 종이요 노예의 노예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확실한 근거 이해되셨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빚이란 우리의 영원한 빚, 죄라고 하는 빚입니다. 어떤 자비롭고 명예로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한 A라는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제 법적 절차 다 밟았어. 걱정하지 마. 근데 아이가 아직까지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움츠러들어요. 너 왜 그래? 사실은요, 제가 빚이 많아요. 제가 그 빚 때문에 제가 지금 노예가 되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그 아버지는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빚을 해결할 때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진 빚이라고 한다면 그냥 없는 거 해줄게. 탕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니다. 탕감으로 없다 인정해 주시고요,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저주, 심판 아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답니다. 속량하다는 말은 갇혀있는 우리, 묶여있는 우리를 꺼내주었다, 석방시켜준다, 풀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비슷한 법정 용어를 보니까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석. 내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많은 돈을 걸어놓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석이라는 것은 면죄가 아니잖아요. 그 조금 다릅니다만은, 속량은 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죄값마저도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 이 또한 법정 용어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은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근거로 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모든 지난날의 빚, 죄의 빚을 다 갚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분명히 얻게 되면, 돈 지불됐으면 다 해결됐습니다. 완납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참 예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집이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그럼 누구 집이에요? 이거 은행 거예요. 이거 빚 다 갚기 전까지는요, 이거 내 거,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은행에서 빚 못 갚으면 언제든지 가져갑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빚 다 갚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빚 다 갚고 나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분명히 못 박아줍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너는 아들,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어. 이것을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못 박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민권도 주십니다. 시민권을 주신다. 어떻게? 법적으로 주십니다. 법적으로 나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적어도 주민등록증이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미성년자들은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겠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여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여권도 다 발급받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대우해 주십시오.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여권이잖아요. 세계 제1의 시민권은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이랍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세계에서 제일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자국민이 세계 어디 있든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늘 뒤에 백으로 있어준다는 말이겠지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대한민국 여권 지위가 세계 1, 2, 3위 안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격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나라에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못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처럼 당시에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세상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 천부장이라면 밑에 부하가 1000명 정도 돼야 아마 오늘날 우리가 치게 되면 한 연대장쯤 될까요? 이런 사람인데 사실 나는 이거 돈 주고 산 거거든. 뭐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줬는지 뒤로 뒷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돈 주고 이 로마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 사람입니다. 이제는 태어나면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피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될 때 웬만한 사람들은요, 지방법원에서 끝나요. 더 이상 받아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로마 시민은요, 최고의 법정, 로마 황제의 법정까지 상소할 수 있는, 항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잡범 취급하고 바울 처리하려고 했는데 나를 황제 앞에 세워주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하니까 이 천부장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시민권이 대단한 위세를 발휘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구원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적으로 우리 신분이 딱 확정되는 순간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민권이 따라옵니다. 그때 그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요, 바로 하늘 시민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확인되는 순간, 확정되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법적 용어입니다. 시민권, 시민의 권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튜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 폴리스, 연합체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의 도시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폴리튜마는 그 폴리스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 이게 시민권입니다. 하늘 시민권이란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호받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하늘 시민권자이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 못난 아들, 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의 모든 것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보장받잖아요. 상속이라는 말도 또한 법적 용어입니다. 지금 네 가지 주제를 살폈는데 다 법적 용어가 나오죠. 법적 용어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녀는 혼자 있으면 그 아들이 다지만 여러 형제가 있으면 또 나누겠지요. 어쨌거나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 빚 다 갚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의 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에게 하늘 시민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나중에는요 상속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네요. 물론 이 땅의 부모님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 땅의 상속은 대체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상속권이 발효가 됩니다. 요즘은 조금 사전 상속 제도도 있기도 합니다만 예외로 치고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돌아가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맞습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고요? 죄 용서 받는 것 맞아요.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 되는 것 맞습니다. 또 하나,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상속물이 뭐냐? 내용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은 당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이게 7절이거든요. 이것들,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묶으면 뭐가 될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쉽게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21장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 지금까지 이겨왔던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겨서 손이 번쩍 들리는 사람, 그 사람 이기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참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있었지만 참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혼자도 아니에요. 계주 4명입니까? 뭐 몇 명이 팀을 이뤄서 하는데 잘했어요.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1등 따놓은 듯 했어요. 근데 골인지는 바로 앞에서 나 1등이야 하며 손들다가 속도가 줄었나 봐요. 옆에 있는 대만 선수가 가랭이 찢어지듯이 쭉 발을 뻗어가지고 요만큼 더 나왔어요. 요만큼. 그래서 금메달 색깔이 바뀌었어요. 은메달로. 그것만 바뀌었나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 다 날라갔고,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 군 복무를 앞두고 있었는데 병력 혜택 다 날라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 이기는 자,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왕년에 열심히 했어, 나도 잘했어,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급의 메달이 색깔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믿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다 지금 새겨놨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구절이 눈에 박히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것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은 팍팍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믿음 생활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됐잖아요. 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끝에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물려받는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어쩌다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법적으로 된 것,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 아무도 시비 걸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 안에서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껏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상속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 좋은 가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름답게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